8월의 첫날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위에 새롭게 임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동양인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중국의 고전 채근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경계인 것이다 라는 말이죠. 분주함 가운데서 얻어내는 진정한 고요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해 봄직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도처의 전쟁의 상처들이 더해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호전되어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백성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국가 불문, 장소 불문하고 소란한 이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의 고요함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려는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곧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한 가운데에서 참된 고요함을 찾을 줄 알고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나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시기를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통 인간은요 환경에 대처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환경에 좌우되는 종속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동화된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동화적 존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남을 따라가면서 똑같아지는 그러한 체질,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동화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해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섞이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 섞이면 슬퍼하는 차원의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을 미워하는 그 체질화된 미움이라든지 먼저 한 대 때리고 보는 폭력적인 성향, 격한 가운데 들어가 반드시 욕을 보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공격적 언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졌고요, 그 인격은 오로지 환경의 산물이고
동화되어 버린 가짜 인격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삶이죠. 이것은 자기 삶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누가 나쁘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나빠야 되고, 누가 좋다 그러면 다 좋아야 돼. 그냥 환경에 좌우되는 종속된 인간군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거하는 체질의 인간형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환경이나 사람에 늘 반항하는 역설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조화 작용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인생의 시절이 보통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의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격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거스리고 언제나 튕겨나가, 을에 반항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한 번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증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고 합당한 뜻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반항부터 하고 보는 사춘기적 성격, 반항으로 자기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는 것, 이 행위는 결코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체질인데, 또 이러한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 번째로는 초월적 인간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고, 야단스럽게 떠드는 자리에 가서도 조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서 뜻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월적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한을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초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만 해야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제한을 뛰어넘고 해봤는데 이미 실패했기에 해도 안 돼 라는 경험도 넘어서고,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여기까지야 라는 그 인식의 범위마저도 초월한 초연적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동화되는 맹종도 아니고 맹목적인 반항도 아니에요. 엄연히 가야 할 자기의 길을 가는 인격,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이 많아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더욱더 심해져가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등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내적으로 보면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가 참 큰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세대를 초월하여 정말 한마음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할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 편 내 편 따지고 힘만 가지면 어떤 일이든 자기 뜻대로만 다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말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더욱더 갈라치기를 통한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요, 이거 참 위험한 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설교하면서 제가 신천지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신천지에서 저를 고발해요. 차별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정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법이라고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 전도 금지 등이 포함된 이 독소 조항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잘 견뎌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교를 배워야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를 쓴 작가는 숱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 체험했던 자신의 신앙을 바탕에 두고 비록 절망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정말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뢰하는 그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어둠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힘을 얻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3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거짓과 음모로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략과 위협을 암시하는 표현, 그게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회방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은밀한 그리고 음흉한 술책이 올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위협당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침략받는 것은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 시기가 떠올랐었어요. 참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져주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별의별 악한 자들의 비방과 모략들이 많았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그 세력들의 스스로는 능히 다 방어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처한 상황과 이때의 상황과 다를 바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연약한 새가 스스로 올무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전염병에 인간이 제대로 손쓸 수 없을 때 천지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시인은 이 말씀이 절실하게 와닿는, 이 시인의 말씀이 절실하게 와닿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랑 속에
마음의 고요함과 그리고 혼란 속에 영혼의 평안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다고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호로 오늘의 이 사태가 평정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다 같이 우리 6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밖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늘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